이 이야기는 3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것과 거의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14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 높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는 어느 면에서도 내가 겨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일을 좀 그만두고 너는 자제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되어지는 말들 가운데에 중요한 몇 개의 규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에게 너의 고통이 있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함을 네가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왈가불가하는데 잠깐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왈가불가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너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쭉 내려갔다가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데 그 뒤에 청명함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라,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며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받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새 친구들의 얘기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의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고난받게 하심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에 가만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해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어떻게 의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그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데 너로 하여금 장래에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묵상해봐라, 입 다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나 네가 그래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도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그러나 생각해봐. 세상에 어두운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폭풍을 다 하고 날려버리신 후에 청명함을 허락하시지 않니? 그런 것처럼 너의 고난과 고통이 폭풍같이 너를 넘어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의 풍랑도 다 물리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에 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 낙심치 말고 그 의미를 기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앞에 나온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욥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뭐예요?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긍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욥의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친구들이랑 계속 논쟁 점점 더 심한 말을 막 주고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젠 하나님 앞에도 대들판이에요. 근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욥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컴다운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엄밀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모두가 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들려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명확한 분별력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아 맞다 이치에 맞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엘리후의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뱀의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정말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입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혹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걸 맛보지도 말라고 입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이었나? 헷갈리게 만들죠. 그게 뱀이 한 일이에요. 여기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도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욥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 이치에 맞는다고 하는 말들이 정말 다 효용한 말이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고, 여기 욥이 대답을 안 한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요, 욥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욥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죄지면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욥이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죽고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픔은 이미 지나왔어요. 그것도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지만 정말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육적인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에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러기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심하다. 죄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고, 장래에 소망이 있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이건 너무 심해.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아 하나님 그랬군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예요?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물을게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재산은 성경에 보면 딱 몇 배로? 2배. 아내도 2배로 주진 않아요.